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약 1년 전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그 헤롯이 성경에 4명 나온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주보 3면에도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모두 4명입니다. 먼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이었죠.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남자애 다 죽여라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가 다스리던 그 땅을 헤롯의 3 아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이 아켈라오는 8년 만에 고을 지방으로 유배를 가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그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요단강 북동쪽 거기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물려받았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갈릴리 지방 여기는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갈릴리 분봉왕에게 가라 안디바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희롱했던 인물입니다. 아리스토블로스라는 가장 잘나고 유능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이고 또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한 인물입니다.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의 헤롯이 전부 성경에서는 다 헤롯이라고만 나오는 것입니다. 도표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두메인이라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이 헤롯 일가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왕 노릇했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출세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부터 시작됐는데, 이 아버지가 로마의 3두 정치, 1차 3두 정치 시대에 크라수스와 폼페우스와 줄리우스 시저 이런 사람들이 정치할 때 그 미묘한 알력 속에서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들인 이 헤롯 대왕도 2차 3두 정치가 있었는데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이런 사람들이 정치할 때에 또 그 신망을 얻어가지고 이번에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울 때에도 이기는 편에 섰던 것이죠. 옥타비아누스 쪽에 서서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줄타기를 잘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총독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가이사의 칭호를 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또 성전을 지어줬죠. 그것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삼촌 3명이 나눠 가졌던 땅을 다시 다 통합해서 다스렸습니다. 또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도 회복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영토와 권세를 다시 회복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전승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급에 속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인기 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헤롯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가장 큰 인물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지만 마침 때가 유월절 기간이라 유월절 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지만 그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옥에 가두어 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헤롯의 칼에 맞아 죽은 야고보. 야고보는 전에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한테 나와서 장차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를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상반된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구조를 받았고 야고보는 아마도 기도를 안 했나 보다. 야고보는 아마도 나쁜 짓을 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성숙한 견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 예수의 나를 받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순교하는 가운데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우린 그러한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죽을 자리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순교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영광스러운 순교의 면류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나의 환경을 바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형수에게는 사형 집행일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죽는 날을 모르니까 오늘 편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비몽사몽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야고보처럼 순교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권고하심이라. 주께서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긴 다음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설교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설교는 목사한테 맡겼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걱정 안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맡으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찬양팀에 대해서, 성가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방송실에 대해서, 통역실에 대해서, 교회 밴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걱정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맡긴 다음에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왜 걱정을 하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직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상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처럼 처형될 사형수였지만 베드로는 생사화복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갇혔던 이 감옥의 경계가 얼마나 삼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했던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삼엄하게 보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4명의 군사가 한 조가 돼서 4조가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각 조의 4명 중에 2명은 베드로 좌우에서 자기의 몸하고 베드로의 몸하고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을 가려면 2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겹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5절에 보면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간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셨다라는 그것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을 접촉했습니다.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헤롯의 궁정에 아무런 빽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헤롯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보면 헤롯의 보좌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묶어주는 고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한 가지 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간절히 구하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만 아차 하나님이 있었지, 그러면 참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대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20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제발 좀 와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는데, 막상 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보고 그 기도한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집으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 하고는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려고 나오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뒤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종이 아닙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밖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베드로 천사겠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놀랍게 응답되었을 때 오히려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교회 옆에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고 술 취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교인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옆에 있는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술집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이상하다, 왜 손님이 줄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서 이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당장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술집 주인과 교인 대표가 마주섰습니다. 술집 주인이 고발합니다. 재판장님, 이 교회에서 우리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정말 망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다 끊어져 갑니다. 손해배상을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교인의 대표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재판장은 이렇게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믿음 좋음, 교회 믿음 없음. 불신앙은 자기가 구한 것이 눈앞에 이루어져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6번을 돌 때까지 끄떡없었던 이 여리고성이 7번을 돌 때에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6번 요단 강물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문둥병이 7번째 들어갔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사환을 자꾸 보내죠.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가서 봐라. 사환이 6번을 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7번째 갔을 때 저 끝에 조그만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고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기댈 곳이 없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때에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면 초과라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댈 곳이 없다고 한숨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셨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꼬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성소가 환히 들여다 보이고 은혜의 보좌가 환히 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다시 닫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꽉 막힌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늘 문을, 열린 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